하나님께서 시편 67편 말씀 주셨는데요. 제목이 나의 기도 진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숙제를 하나 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에 하나 혹시 암 진단을 받았다. 여러분이 지금 암 진단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 건가요? 그거를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걸 오늘 미션입니다. 기도가 뭐냐? 1번 기도의 기본 바꿔주세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내가 나를 스스로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 기도하는 내용,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알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각인에 잡혀 있는가가 나와요. 기도 내용 들어보면 그 사람한테 지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게 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정말 이 복음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누리느냐가 다 나오고요. 기도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미래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내가 나를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다, 현재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이러면서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그 중심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기도를 진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미친 듯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직장 그만두고 집 살림 그만두고 나는 기도원 가서 3일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은 멀쩡히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막 7일 금식 기도, 쓰러져 버리지 일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정말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자기가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그나마 사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사람들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내가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마음 먹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 뭐 얼마나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학벌하고도 상관없고 평소에 뭐 내가 가진 지식 수준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셔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다 그러면요,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오거나 아니면 없는 문제를 내가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요? 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를 공격하는데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펑 퍼뜨리거나 아니면 문제 앞에 무너지거나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나요? 우리한테는 힘이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육신의 힘을 뛰어넘는 영적인 힘,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심부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힘은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힘이래야 돼요. 나의 한계를 초월하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난 그릇이 작아요. 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237 나라 살립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한계를 초월한 이 권능이 어디에서 오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 여호와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나를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나의 모든 환경의 한계를 초월한 성령 충만의 권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소서. 하나님 나를 초월한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갈 수 없는 저 현장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꼭 당해서 급할 때 아이고 하나님 하고 기도할 게 아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 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성경이 그렇게 잘 팔린다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뭐 항상 믿는 교회에 뭐 별로 관심 없이 있다가 전쟁이 나고 지금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성경이 불티나게 팔리고, 우크라이나 자체에 있는 성경이 부족해서 성경을 보내달라고 지금 세계 전역에 지금 막 요청을 할 정도로. 근데 꼭 우리가 진짜 암 진단 받고 뭔 일 생기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근데 꼭 그래야 되겠어요? 꼭 그런 수준 돼야 되겠어요? 문제가 오기 전에 정말 내 삶이 평안한 가운데 편안하게 기도가 지속돼야 돼요. 특별하게 기도원 가고 금식기도 안 해도 편안한 중에 하나님 내게 오늘 또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리고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있었던 모든 일과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안한 기도가 지속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미국에 있는 분이 자기는 아이들 잠자기 전에 함께 모여서 이거 한대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한번 생각해보자. 만났던 일, 내가 했던 말, 내가 들었던 말 다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게 엄마가 포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게 어릴 때부터 체질이 되게 해요. 내 진짜 너무 잘하는 거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잠자기 전에 그래서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보내야지, 밤에 잠자면서 억울함과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잠들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평안하게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이 문제가 딱 발생했다. 그럼 그 문제 속에 답이 보여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볼란데 굳이 불 속에 왜 집어넣습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을란데 왜 나를 노예로 보내십니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평안한 기도를 지속하고 있으면요,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이 문제로 보이지 않고 기회로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내가 이거 하라고 이렇게 나를 준비시키는 기회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머리로 아는 걸로는요, 이런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느니라. 바울이 또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왜 기쁜지 왜 감사한지 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의 기본, 누가 기도해야 되나요? 자, 어느 날 옆집 아이가 나한테 찾아와서 밥 좀 사주세요 하면 사주겠습니까? 내 애도 아닌데. 어느 날 이웃집애가 내게 찾아와서 내일 학교 준비물이 있는데 준비물 좀 사주세요. 왜 사줘요? 내 애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도의 기본을 모르면요, 아니 교회도 안 오는, 정말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는데 이러더라고. 나 저번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대.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니겠대. 누구한테 기도했는데요? 구원은 받았습니까? 구원도 안 받아놓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면서 기도해서 응답 안 받았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자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기도를 해야지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지, 신분이 안 바뀐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시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요 아들 못 낳는 사람은요 어디 간세현 보살장 앞에 가서 기도하면 아들을 낳는다 그런 소문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럼 거기 가서 막 해요. 근데 진짜로 응답을 받았네. 아들이 태어나대. 역시 여기 간세현 보살은 영음해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죠. 왜 우상한테 기도해도 응답이 옵니까? 4월 초팔 되면 막 등 달아놓고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 뭔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들면 응답도 돼요. 왜 그럴까요? 답을 알아야 돼요. 왜 우상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될까요? 제가 이번에 어떤 사람하고 허경영 씨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허경영이가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 잡고 있어봐. 자, 내가 이거 벌려볼게. 벌리니까 손가락 확 벌려져요. 힘이 없으니까. 자, 근데 내가 지금 축복을 줄게 하면서 확 하면서 축복 주고 다시 딱 벌리니까 손가락이 안 벌려져요. 신기하죠? 나랑 같이 보고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예요. 근데 눈이 동그래져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무슨 신기한 능력을 보면 와 영험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귀신에게 우상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올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당장요 응답이 있어요. 당장 뭔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더 큰 실패로 더 큰 재앙으로 변하게 된다 이겁니다. 당장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재앙으로 변해요. 그게 우상에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절대로 사탄은요 우리한테 좋은 거를 주려고 안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신기한테 막 딸려간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종손이라서 아들을 못 낳는 우리 할머니가 불공을 들여서 낳은 아들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 주옵소서 불공 들여서 아들 낳았으니까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됐냐? 아니요. 그 인생이요 전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사단이 주는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답을 내야 됩니다. 수많은 무속인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무속인들은요 나는 이거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내가 몸이 아프고 할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 그게 잘 됐습니까? 물어보면 잘 됐다고 그래. 다 잘 됐다 그래.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내가 이거 신 받아서 신당 차리고 나서는 몸이 나았다 그래요. 뭐 잘 풀렸대요. 나는 신 받기 잘했대요. 끝까지 잘 될까요? 그분들 나이 조금 들면 신이 떠나요. 먹고 살 것도 없어져요. 그리고 귀신 섬기는 그 사이에 이미 가정 다 깨져버려요. 사단이 이미 역사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거 알고 정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의 기본. 우리는 누구나 응답을 받고 싶어 하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대통령이었죠. 백악관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만든 대통령이에요. 근데 링컨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남북전쟁, 노예해방. 그죠?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서 전쟁을 하는데 링컨 대통령은 북쪽의 군대를 지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 밑에 있는 부관이 링컨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대통령 각하, 우리는 우리 북군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는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곳에 우리가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정말 수준 높은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기도하는 게 방향이 딱 맞았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닌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되니 안 되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세옹지마 뭔지 아시죠? 어떤 노인이 말을 키워서 먹고 사는데 어느 날 정말 제일 좋은 말이 도망갔어. 이웃 사람들이 위로하죠.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러죠. 아니야 이게 나중에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진짜 몇 달 지나니까 그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옆에 자기 부인을 하나 달고 돌아온 거예요. 아주 좋은 앞말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와 이제 그러죠. 와 너무 잘 됐네요. 이 좋은 말이 오다니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노인이 그러죠. 아니야 이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
자, 그런데 보세요. 진짜 그 노인의 아들이 이 말을, 야, 말 새로 생겼다고 좋다고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버려요. 다리가 부러져서 영구적인 장애인이 돼 버렸어요. 사람들이 위로하잖아요. 아이고 어떡해요, 아들이 장애인이 됐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그래요. 아니, 이게 나중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진짜 좀 있다가 전쟁이 난 거예요. 나라에서 막 군대를 막 징집을 해가는데 이 아들은 장애인이라서 군인으로 안 끌려간 거예요. 군인으로 끌려가면 죽을 수도 있고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게 좋은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생겼잖아요. 우리 눈앞에 것만 봐요. 언제나 코앞에 것만 보면서 아, 이건 응답이 되니 안 되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옹지마, 이 노인은 불신자라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늘의 뜻을 찾아요. 눈앞에 것만 보고 막 그러지 않아요. 하늘의 뜻이 뭔가, 이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불신자도 내 눈앞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늘의 뜻을 찾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맨날 내 뜻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응답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수준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예, 하나님 내가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는데 어떻게 암이 걸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닌 거죠. 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있어서요, 제가 아까 사도신경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 아닙니다. 처음에 이 성경을 만들고 교회의 교리를 세워나갈 때 여러 훌륭하신 교부들이 우리의 믿음을 딱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기 때문에 눈을 감고 하는 거지만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에요. 신경,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 뜨고 해도 사실 상관이 없고요.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사탄 앞에서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떠나가라 이러면서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 격이 달라요.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격이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의 모델로서 주기도문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근데 주기도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중요한 건 내 뜻대로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끝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지금 참 불안 시대, 두려운 시대입니다. 제가 아주 웃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광주에 확진자 한 20명만 나와도 어머 어떡해, 왜 이렇게 확진자 많이 나왔어 막 그랬는데 어느 날 2,000명이 나오더라고. 어느 날 4,000명이 나오고 16,000명 나와버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심지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막 그 위험성에 노출이 돼서 뭐 누가 걸렸나 보다 하고 뭔 얘기를 알았는데 갑자기 막 우리 옆에도 막 확진자 동선에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교회 못 오신 분들 있죠. 예, 막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 버리니까.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불안 시대, 두려움 시대예요. 포비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안 증후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 증후군, 포비아에 지금 막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내용을 보면요, 염려와 두려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요. 기도를 하는지 염려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에는 천주교가요 엄청 막강했어요. 천주교 성당에서 어느 나라 왕을 파문시키면 그 왕은 이제 완전히 자격이 없어. 국민들이 그 왕을 안 따라가. 그러니까 천주교 교회가 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막강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막강한 천주교가 마틴 루터라는 그 한 사람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아무 힘없는 마틴 루터 신부, 이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요, 결국은 유럽 전역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게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온 세계 교회가 퍼졌잖아요. 보세요.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천주교가 루터 한 명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그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에요. 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 두려움 다 버리세요.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도 다 세고 계신다고 돼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우리한테 올 수가 없어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막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주보를 보면서 사실은 주보 보고 줄줄 읽는 기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주보에다가 막 적잖아요. 그거 적어서 뭐 하려고요? 갑으로 남길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그거 줄줄 읽으면서 기도하면 그게 언약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약서예요. 계약서. 우리가 집을 하나 사도 그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내 집이다 하고 정해지는 거지 그냥 돈만 준다고 내 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언약 기도라고 하죠.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풀면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안경을 썼는데요, 이게 빨간색 렌즈로 된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까만색 렌즈로 된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까맣게 보여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성경을 읽으면요,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막 성경을 많이 읽는다, 무조건 성경을 막 쓴다, 이런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의미를 알아야지, 제대로 해석해야지,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성경 말씀과 그리고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이 핵심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제가 중학교 때 하필이면 우리 같은 반에, 같은 학교, 같은 학년, 같은 반 애가 우리 동네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애는 참 이상하게 그 집이 길가에 있었는데 문을 활짝 열고 밥상을 길가를 향해 내놓고 거기서 공부를 해요. 왜 그러는가 몰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봐, 걔가 공부하는 걸.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동네 할머니가, 쟤 봐라, 쟤 저렇게 맨날 공부하고 있지 않냐고, 너 왜 공부를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걔 성적하고 내 성적이 비교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대체 쟤는 왜 성적이 저렇게 안 나올까?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는데 내가 봐도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 보니까 전혀 시험과 상관없는 것만 공부해요. 핵심을 모르는 거야. 시험에 나올 만한 걸 공부해야지. 쓸데없는 공부하면 뭐합니까? 공부도 핵심을 알아야 돼. 성경 말씀 때 핵심을 알고 성경 말씀 봐야지, 무조건 밤낮으로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핵심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러면 오늘 시편 67편에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보여야 돼요. 자, 1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돼 있죠. 2절, 그리고 6절 보세요. 6절에도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돼 있어요.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보이나요? 여기 이 1절이 옛날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라고 돼 있어요. 긍휼이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보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향도 찾지 못하고 고통받는구나, 불쌍하게 보세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면서 평가하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고 우리한테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욥기 1장 2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마음 변해도 하나님은 마음이 안 변해요. 우리를 처음에 사랑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시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아까 말씀드렸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하려고 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사는 날 동안 더 풍성하게 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그래요. 또 이래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돼요? 주로 애들이 그러죠. 난 왜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키워봐도요, 애가 어렸을 때는 그래요. 엄마는 나만 미워해. 엄마는 언니만 예뻐하고 동생만 예뻐하고 나는 항상 미워해. 나만 혼내. 우리 근데 좀 크면은 그런 말 안 해요. 그죠? 말하자면 이게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셔.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라고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한테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삶의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다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셨어요. 새로운 인생 시작되게 해주셨습니다.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그리고 2절 보세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절에도 모든 민족들이 4절에도 온 백성 모든 민족 땅 위의 나라, 또 5절에도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게 뭔가요? 이게 세계복음화잖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예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복을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이 태어난 그 가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직장이 있죠. 여러분의 직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쩐가요? 맨날 내 가문에서 상처받고 내 직장에서 삐지고 내 지역에서 이 지역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사는 지역과 직장과 가문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쨌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요,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았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환경을 바꾸어 주소서 말거나 네 핸드폰은 감추어 놨어요. 찾지 마세요. 나중에 줄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하세요. 내 환경을 바꾸어 주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나가 맨날 울고불고 하면서 아들 주세요 할 때는요, 아들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 아들을 주시면 이 민족 살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길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아들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았고 하면서 상처와 원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형들이 나를 팔았는가?
왜 내가 애굽에 왔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찾았어요. 그랬을 때 뜻이 보였잖아요. 아, 내가 애굽에 온 것은 나는 노예가 아니고 나는 선교사다. 이게 보여버렸잖아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진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내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지 내 삶을 진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업, 우리 나름대로 다 직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업과 세계복음화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간관계, 내 주변의 친척과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인간관계와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이 안 된다면 나는 그냥 노예예요. 월급 받는 노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걸 나한테만 적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저 인간 왜 그래?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은 저 인간 또 긍휼히 여기시고 저 인간한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럼 저 인간한테 꼭 필요한 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 저 인간 또 말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 또 구원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의 마음에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가 달라지겠지요. 자, 지금 저희 교회는요, 선교 국가가 하나가 아니고 각자가 나의 선교 국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이게 뭔가요? 우리의 인생을 멋있는 인생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그냥 밥 먹고 사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 멋있는 인생 되자고 그걸 정하자고 한 거예요. 이번 2022년도에 빛의 플랫폼 아닙니까? 한 지역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빛의 플랫폼. 그러면 내 지역을 찾으세요. 내 직장 현장도 괜찮고 내 가문 현장도 괜찮아요. 나만의 전도 현장을 찾으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사는 의미가 뭔가요? 그리고 237의 빛을 발하는 빛의 플랫폼, 내가 기도할 나라를 찾으세요. 내가 아니면 내 후대라도 그 나라 살리겠지. 한 나라를 정해서 계속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게 빛을 발하는 빛의 플랫폼, 나만의 제자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나와 연결되는 나만의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와서 아이들 딱 옆에 끼고 가르치는 게 너무 하나님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우리 조방익 집사님 김현전 랩런트 위에 항상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계시죠. 이렇게 나만의 후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후대의 빛을 발하는 빛의 플랫폼,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로 한 지역과 237과 후대의 빛을 발하는 빛의 플랫폼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기 화순 전대병원 보면 딱 기억나는 장로님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전에 제가 순천에 있을 때 알고 지내던 장로님이 암 진단을 받아서 화순 전대병원에 입원하셨더라고요. 가야지요. 가서 이제 병문안하러 갔는데 그분이 환자잖아요. 환자복 입고 정원에서 저를 만났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요 지금 숫자가 이만큼 줄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교회 걱정만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근데 목사님 제가요 꼭 목사님한테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목사님 제 말을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니까 꼭 좀 잘 들어보세요. 대체 뭔 말을 하려고 예, 다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가 지금 숫자가 너무 줄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 좀 담당하러 와주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 길렀던 어린이들이 자라서 대학 청년이 됐는데 지금 재적상으로는 몇십 명인데 오는 애들이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좀 와서 해달라고. 제가요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 뜻이면 되겠죠 이제 이러고 넘겼는데요. 문제는 그 장로님 보세요. 자기가 암 걸려서 병원에 와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암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교회 랩런트, 우리 교회 대학생, 이것만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뭐죠? 좀 멋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 야 진짜 내 마음에 딱 맞는구나, 이 정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나의 기도를 진단합시다. 내 현장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가문을 향하여 내 주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진단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그 축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따라 나의 기도를 진단하게 하소서.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정의 현장, 가문의 현장, 직장의 현장, 지역 현장,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새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